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은 21절부터 이제 갑니다. 바울이 참 자기의 그 변호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마에 오게 된 배경, 그걸 다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죠? 한마디로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참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한 그런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편지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내는 공식적인 그런 공문이겠죠. 그런 공문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와서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게 그렇게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알지 못했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나 당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이렇게 과연 말을 한 게 맞는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았다. 형제들이 또 용접하고 청함을 받고 뭐 이런 거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았죠. 그게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제 개종된 사람들은 바울을 영접도 하고 했지만은, 여기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겠죠.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요, 형제님, 여기서 보면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다 알고 있지요. 그렇죠. 파에 대해서.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바울 형제님의 말을 안 듣고자 하는 거는 사상이 틀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그 다윗 왕국을 원하는 사상이고,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루는, 지현재로는 우리가 좀 천국 안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울도 유대인을 지금 접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죠.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 또한 바울을 접하면서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당신에 대해서 험한 말 들은 것도 없다라는 이런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는 바울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 역사적인 근거는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칙령을 내렸죠. 그 칙령이 뭐였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는 칙령이죠. 뭐 오늘날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을 다 나가라 하는 것처럼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대교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가, 그러니까 믿는 그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에서도 문제가 된 거죠. 사회적인 문제.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바뀌어가지고 겨우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사는데 또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기껏 또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놨더니만 또 추방당하면은 어려움을 겪죠. 그런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추방을 내렸을 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숨어 있겠지. 대부분이 로마 근방에 있는 다른 지역 정도에 가서 살았지 멀리 예루살렘까지는 물론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바뀌고 그 칙령이 이제 무효화되면서 로마로 다시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유대인들로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랐다라는 말은 바울이 와서 그렇게 인사치레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는 인사로 그렇게 몰랐다.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우리는 들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서 이제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가 우리가 듣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믿는 따르는 자들은 다 이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 파라는 것은 파라는 그 단위 의미는 이제 이단이라는 그런 말이죠. 장로파, 침례파, 이런 파라는 쓴다는 거는 사실은 나는 이단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파만이 다들 옳다고 그러죠. 장로교 파든 자기네들 다 옳다고 그러고, 침례파는 침례파대로 옳다고 그러고, 참 다들 옳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들 이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늘 반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진리는 반대를 받는다라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게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자가 나오죠. 이 시몬이라는 자는 참 어이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참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자가 지금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는 지금 뱃속에 이 아기 예수가 지금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방받는 표적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보면은 거기 보죠. 비난받는 표적이다라는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늘 비방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이방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자는 늘 비방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비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23절에 가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23절은 날짜를 정하고라는 말은 며칠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다시 모였어요. 유숙하는 집에 와서 이제 모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강연군을 하죠.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자, 23절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런 강론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바울이 중요한 요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뭐를 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나를 정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해 그 예수님께 대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교수가 어떤 것처럼 했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전했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대강은 짐작이 되죠. 예, 대강은 짐작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는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과 정신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그 정신 세계가 바로 천국의 나라죠. 천국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얼마 전에도 행자님 천국에 대해 침노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 뭐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들었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침노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침노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에 들어가요? 침노를 해요.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를 참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해하는 방법과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침노하는 자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침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침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영과 정신세계로 참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도가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있고 또 마귀의 나라도 있죠. 이 나라라는 개념은 사람의 그 심령과 마음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는 것이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역할을 바울은 설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보면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큰 공로가 있으면은 뭐 상패 같은 거 만들어 줄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공로를 치하해서 이 상패를 드린다 이런 문구를 많이 써갖고 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교회 일을 도우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 율법과 참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자들에게 구약의 그 어려운 부분,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밝히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는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구약의 선지자의 그 많은 예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 예언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 그것이 다 해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24절에서 29절에 가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가지고 참 서로 맞지 않고 참 흩어질 때 바울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더 많았을까?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자도 많죠. 예,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지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늘 구원의 말씀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죠. 자, 지금 이사야 6장 9절이 이제 바울이 지금 인용했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이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는 다 6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인용했고 또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또 인용이 됐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또 인용이 됐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또 인용이 됐고 또 로마서 11장 8절에도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이 되고 신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6번이나 인용이 되었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깊죠.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6장 9절의 그 주 내용이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참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참 이게 답답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도 누구에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면 답답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3번 문제예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언가라는 거죠. 자,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삼주님, 제가 예, 사매자매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공동 성경 전설을 잠깐 읽으면 뭐 안 예. 나쁠 것 같아. 제가 좀 읽어볼까요? 예, 읽으세요. 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함은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은 감은 탓이니 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예, 형제님? 예,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바울 형제님이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 형제님이 마태복음을 하실 때 할라카라고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할라카라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교리로 모세 율법을 변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을 감고 귀도 멀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 형제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 예, 예.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영을 받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믿는다 하는 자들, 이들의 완악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마음,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우둔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우둔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자다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일을 되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람 사귀는 목적으로,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또 뭐 나중에 또 천국과 지옥에 있다니까, 뭐 예배당이라도 다니면은 지옥에는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을 알고자 하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갖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우준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예, 영성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이거 우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고 하는데 어떤 율법적이나 문자적으로 아는 것들에 대해서 꽉 차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어떤 그렇죠. 것에 대해서 들어올 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또 우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둔하는 거 지금 자기네들이 열심히 믿는데 그렇죠. 그거는 우둔하게 만드는 요인은 뭐냐는 거죠. 비질리다는 거죠. 그 길로 꽉 차 있으니 지난번 우리가 독사의 독에 대해서 배웠죠. 독사의 독에 물렸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자기가 들은 그 신앙, 그게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독사의 독에 참 물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잠언 9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에베소 아멘. 이거요? 이거 누가 읽어주실래요? 2장 이제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계속.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죠? 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나누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학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보학하는 거는 예배당에서는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지혜인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라고 그랬죠.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죠. 귀 안 들리는 거죠. 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 말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죠.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는 말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경과 김거걸이 그렇죠. 오늘날 유튜브 이게 영상 보면은 거구와 저 촛불 집회가 왜 나눠져요? 자기만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독히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거구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본 그 TV를 통해서 그 탄핵의 사유들을 다 봤는데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다. 예배당 가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잘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돈 번다는 이야기, 기복적인 신앙, 축복받는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은 진리의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막 가가지고 뭐 울고불고 하고 막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뭐 그래야 뭐 속이 시원하고 뭐 진짜 믿는 것 같고 그런 게 자꾸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은 진리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자들이 귀가 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또 자기는 또 다 안다고 고집하죠. 다 안다고 고집해요. 자, 그 다음에 눈은 또 감겼다고 그랬어요. 눈은 감겼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죠. 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신앙세계를 참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신앙세계를 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눈이 감긴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나온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은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 심판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의미인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 계시록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게 종교 체제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말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종교 체제 안에 갇힌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영원히 종교인으로 살면은 그 사람은 그거는 진리의 맛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포로돼서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면 다행인데, 예, 돌아온다는 말도 또 나오죠. 예, 참 어려운 거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혼미한 심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듣질 못할 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거는 벌써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죠.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제 독에 취한 거죠. 예, 독에 취해서 도무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자는, 참 진리를 깨닫고 살아있는 자는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은 더 우리는 더 잘하죠. 더 잘하지만은, 그러나 심령이 혼미해가지고 죽은 자들은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은 더 완악하고 더 대적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그 사람 심령에 참 임해서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이에요. 예, 깨닫지 못하게 아예 성령이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심판받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단비가 많이 왔잖아요. 며칠 계속해서 왔어요.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소나 살아있는 어떤 풀 같은 거는, 그런 비가 오면은, 진리가 임하면은 한번 며칠 지나고 나면 쑥 커져 있죠. 쑥 커요. 예. 우리도 어제 산에 가가지고 산에 갓이 갑자기 쑥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킹 하면서 갓을 좀 뜯어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비가 아무리 와도 죽어 있는 나무와 죽어 있는 그런 풀들은 비가 오면 자라요? 썩는 것만 더 빨리 썩어요. 예, 이게 진리예요. 예. 말씀으로 썩어버리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빨리 썩어지는 그런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깨달아 아는 때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예요?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까 한다는 말은 천년왕국 시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럽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는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죠. 자, 30절에 갑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태, 2년 기간이죠.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바울이 에베소서는 몇 년? 2년. 에베소서는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3년이죠. 예,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그 교회들이 있었죠. 7교회가 있었죠. 그 7교회 전초기지로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에서 2년간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셋집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셋집은 그러면은 성경에서 좀 무엇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무엇과 대비되는 말인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토마스 형제님 혹시 질문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셋집. 우리 오자매님 음소거 푸셨는데 말씀하실래요? 셋집은 뭐예요? 음수거 풀었어요? 어, 횟집은 교회죠. 예. 아, 교회? 예. 장자교회죠? 예. 예,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하는 진리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교회에 대한 모임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인자 예수님으로 사회 가실 때에 자주 가신 곳이 있죠. 어디를 자주 갔어요?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셨죠. 예,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셔서 거기서 참 잔치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하늘 그 장자교회 모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예표의 모습이 베다니 마을의 그 모임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새 집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 집은 지금 장자교회 모임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바울의 새 집이 오늘날 우리의 모임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는 그러면 뭐예요? 새 집의 반대는 큰 예배당이겠죠? 예. 삼회장님 뭐 말씀하실래요? 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실 것은 폐하시고 세우실 것은 바로 세우셨잖아요. 네. 예수님을 폐하신 거는 사람의 지은 성전에 모이는 물질 성전을 폐하시고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 형제님이나 사도들이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그렇죠. 예. 네. 집에 있는 교회로 이제 실현이 되어서 나간 건데, 이제 집에 있는 교회, 셋집, 이거와 정반대되는 모임은 짐승의 몸을 세운 세상 교계의 모든 해당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집에 있는 교회를 안 세웠죠. 집에 있다가 또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하다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더 큰 데로 옮겨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다 갖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그 세상 교계의 해당을 가지면은 또 큰 그런 그 해당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큰 예배당을 가지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해당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네. 계시록 2장 9절은 이건 서문화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서문화 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다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해당은 사탄의 해당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사탄의 해당이다 그러면 참 맞아 죽겠죠. 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을까? 그게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은 뭐 다윗에게 말했던 그런 어떤 성전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네. 그렇게 늘 들어왔잖아. 성전 건축원금 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영과 정신에 들어가는 게 나라 확장이에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저는 이 셋집이라는 단어의
세를 낸다는 거가 네. 잘 대비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유진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전이든 예배당 이런 것들 크게 짓는 건 자기 집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새 집은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주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부귀, 자신의 영화를 너무 갈구하니까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주인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돋보여야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천주교는 대리점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스몰 자기 비즈니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학 나와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다 차린 거잖아요. 예배당 시작하면은. 그건 자기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크게, 예배당도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 보면은 예배당 크게 지었잖아요. 들어가면은 진짜 뭐 어리어리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술집으로 바뀌고, 뭐 또 다른 기관으로 바뀌고, 뭐 다 지금, 진짜 예배 끊어진 지가 오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왜 크게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크게 지어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신이 임하는 것 같은, 막 파이프 오르간 꽝꽝 누르고 이러면은 뭔가 진짜 신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가짜 하나님을 그냥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도 한국의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조그마한 교회만 있다가 큰 교회 간 사람들은 누가 뭐라 안 해도, 목사님이 뭐라고 아무리 시시한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요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예.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런 군중 심리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그 안에 잡아두면요 다 썩는다는 이야기죠. 저도 아주 미국 처음 와가지고 큰 어떤 집회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을 안 들을 때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닐 때인데, 아니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뭐 찬송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와, 그때는 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말씀이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압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 나를 확 잡으면은 내가 그게 믿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잘못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새 집을 얻었어요. 새 집을 얻었으면 그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 가지고 이렇게 새 집을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에게 돈이 있었을까? 바울이 천막 쳐가지고 뭐 자기의 생계를 꾸렸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늘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잡은 아니죠.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채운 것이지, 새 집을 해서 2년 동안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그 먹고 자고 세 내고 자기가 필요한 그것을 충당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로마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고 누가도 있었다. 했었을 거고, 뭐 루디아 자매도 했을 거고, 브리스킬라 아골라 이렇게. 그렇죠. 한국 자, 사람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예.
빌립보서 4장 18절. 누가도 의사였으니까 저는 사람이고. 맞아. 18절. 예. 자, 제가 읽을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헌금 받았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바울의 복음 사역에 쓰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내가 풍족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한 그것이 참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다라는 것은 참 그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헌금은 많이 강조를 사실 안 해요. 헌금은 강조를 안 하지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때는 우리도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헌금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32절, 1절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지금 바울이 정말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셋집이라는 곳에 연금 그 상태로 이렇게 묶어 두신 것은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런 말을 간혹 하죠.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셋집에 이렇게 딱 묶어 두신 것은 바로 그런 경우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셋집에 딱 묶여져 있으므로 바울을 핍박하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바울을 핍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호하는 방법이었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자유로운 어느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 또한 자기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셋집에 이렇게 연금 상태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조금 많이 됐는데, 자, 사장님, 선생님, 잠깐만. 예. 아까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에서 세웠는데 한참 오래간 후에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만희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집에서 모이는 무리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적용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집에 모이는 교회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만희 모임에서 집에서도 많이 모여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장로 예배당도 그렇고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본 교회는 본 예배당은 따로 있대. 네.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이만희 신천지의 그 전도 방법이 사실은 참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 그들이 잘못 그것을 이용하는 기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그 그들의 그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은 자기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의 그 모임에 있어서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그 모임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당연히 해야죠.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나눔의 시간을 풍족하게 그렇게